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흘려보냅시다. 네, 우리 복이 흘러넘쳐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7번째 주제는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금 삶이 좀 안전하십니까? 안정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안정은 마음이 안정된 상태, 마음이 평안한 상태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좀 주변이, 환경이 안전되어 있는, 안전한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는 커리지, 용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 용기라는 것은 모험인데 모험이라는 것은 행복지수를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모험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꼭 행복만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좀 불행해도 하다가 실패하고 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은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달에는 용기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안전에 대해서 반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단의 난간입니다. 계단의 난간의 좀 필요성을 느끼세요? 왜 필요할까요? 네, 안전 때문이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계단 말고 이런 계단은 이런 난간이 필요할까요? 다 늙으셨나요? 예, 도훈이는 바로 왜? 이렇게. 네, 우리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니까 저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을 만났으니까 이런 뭐 떨어지는 일이 없다면 이런 난간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교회에 있을 때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계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난간을 저는 당연히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난간 없이 딱 2주 지나니까 바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왜 난간이 없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을 못했으니까 난간이 왜 필요하지? 이거 뭐가 어렵다고?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르신들은 난간이 없으면 이걸 오르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도훈이처럼 이기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난간이 그게 왜? 이렇게 방금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어쨌든 안전에 대한 관점은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5가지 이야기는 아마 무조건 교양이 조금만 있다면 다 배웠을 겁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 존중, 자아 실현,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죠. 이 5가지 욕구 중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존에 대한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는 가정은 아마 거의 없겠죠? 혹시 있다면 힘내십시오. 네. 우리 생리적 욕구, 인간의 3대 욕구가 뭐죠? 식욕, 수면욕, 성욕. 식욕, 수면욕, 성욕. 틀렸죠? 네, 성욕은 욕구가 아닙니다. 성욕은 인간의 필수 욕구가 아니라 배변욕이 이렇게 배출하는 것, 들어가고 배출하는 것,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 욕구, 이제 주거 생활이나 재정이나 건강에 대한 안전이 형성이 돼야 사람은 만족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앞으로 교회는 소속 욕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째는 명예를, 인정을 받는 거. 제가 종종 표현하는 설명인데 20대 성욕보다 5, 60대의 명예욕이 더 강하다. 그래서 존중적인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자신의 비전과 꿈, 소명을 이루는 그런 비전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생리적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속과 존중과 자아 실현은 사실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두 가지 욕구가 이루어졌을 때 위에 거도 하나씩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매슬로우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안전이라는 것은 우선 위험하지 않아야 되겠죠. danger.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위험합니까? 혜신아, 뭐가 위험해? 떨어지는 거. 네, 맞아. 우리 혜신이 나이 때는 떨어지는 게 위험하죠. 그러면 우리 혜신이 아빠 나이 때쯤 되면 뭐가 위험하죠? 사람이 위험. 사람한테 많이 타이는 지옥이다. 네. 아니요, 여기 영어 그대로 읽으면 예, 단 거. 예. 이게 위험하죠. 네. 단 거. 네. 뒤에는 포항에 있는 스페이스워크라는 이제 그 육교처럼 되어 있는 어떤 장치입니다. 관광지고 제가 한번 자신감 있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흔들리길래 바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여기까지 와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해서 감지한다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죠. 네. 혹시 이 사진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이태원 사고 있었던 150명 이상의 사람이 죽게 된 자리죠. 만약에 죽을 줄 알았다면 이 자리에 사람들이 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던 것은 설마 이곳에서 무슨 사고가 나겠나 싶어서 다 모여서 놀고 있는데 이곳에서 압사로 150명 이상이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는 이 위험의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감지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 위험을 감지할 때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방이고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예방과 보호. 위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감지하고 먼저 예방하는 것. 그 다음에 보호가 있습니다. 위험 앞에서 순간적으로 보호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예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과거에 이런 성 같은 게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요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는 두 가지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망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망이라는 게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누가 떨어지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이 슬럼프라는 영어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쿵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쿵. 그러면 이 쿵 떨어질 때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안전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안전망, 두 번째 사회적 안전망. 여러분, 뒤에 공중 고개하는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저런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아찔하죠. 저도 와, 서커스 정말 긴장돼서 뭐 예를 들면 악어 머리에 머리 집어넣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 너무 무서워서. 만약에 이런 고개사들이 할 때 밑에 그물망이 없이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물망 있어도 힘들겠죠? 네. 자기는 좀 공중 고개를 좀 추구한다? 톰 크루즈 이런 배우들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안전망을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안전망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대한 투자라든지 주식은 많이 찢어집니까? 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사회적으로 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좋은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만두고 한 6개월 정도 쉬면서 월급 정도 한 80%의 월급이 나온다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너무 좋은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 리더로서 우리는 개인적 안전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향력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교회가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면 개인적 안전망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준비를 한다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여행자 보험을 잘 안 들고 저는 해외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죽는다고 했을 때 만약 죽었으면 시체를 옮겨오는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시신 이양이.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들어놔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캐나다 갈 때도 여행자 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아내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개인적 안전망을 우리는 항상 구축을 해야 되지만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에 있어서 모든 영역의 개인적 안전망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안전망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멍이 있고 반드시 허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허점 속에 우리 인생은 고민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그게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허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유익은 영적 안전망인 것 같습니다. 영적 안전망은 그냥 안전망이 아니라 육체적 안전망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시작부터 전장에 있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과 상황들을 만났던 거죠.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하고 또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 왕 장인어른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음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는 전장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고 그리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이고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산성은 뒤에 있는 그림처럼 자신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청지기적 삶이 뭐냐면 개인의 안전망을 잘 구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네. 실비 정도는 다 들어놓으셨죠? 네. 암보험 있습니까? 예.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보험회사 하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청지기적 삶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세속적인가요? 네. 꼭 들어놓으셔.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민폐 끼치지 말고 결혼 전에 들어놓고 결혼하십시오. 들어놨죠? 네. 예, 역시 개인적 안전망을 제일 잘 구축할 것 같은 아주 스타일. 뭐 우리 ESTJ랑 ISTJ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안전망이 완벽합니다. ENFP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ENFP는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뭐 죽은가? 뭐 이런 약간 느낌이죠. 그래서 다 다르죠. 개인적 안전망을 청지기적인 삶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잘 준비해 놓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안전망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기도 해야 되고 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모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안전이 되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안전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전보다는 마음의 심적 안정을 많이 추구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은 심적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적인 육체의 보호와 자신의 삶에 대한 보호, 관계의 보호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요소들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전하게 하심, 이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토론 주제를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요즘 어떤 영역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가? 몸, 마음, 관계, 사역, 미래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불안의 요소는 무엇인가? 두 번째, 내 삶에서 미리 살피고 준비해야 할 예방의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더 민감하게 감지하고 점검해야 할 위험 신호가 있다면 무엇인가? 예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삶이 전쟁처럼 느껴졌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0분 정도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 팀에 조장을 뽑으시고 나눔하시고 그리고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